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 교회의 덕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최우선적인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목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죠. 교회를 목적을 두고 그 둘을 부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아브라함을 불러 주셨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만들어 내셨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신약시대의 제자들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뛰어다녔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기 인생의 주요 목적을, 자기 인생의 가장 최우선적인 목적을 교회 세우는 일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인생의 목적과 계획으로 두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뭡니까? 자기 신앙이 자라난다고 했죠. 신앙의 성장이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그런데 이것은 결코 혼자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여타 다른 종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혼자 열심히 수련을 하면, 혼자 열심히 명상을 하면,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하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유일하며 독특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성장이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인데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으면 그 누구도 혼자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충만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를 온전하게 잘 세워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인생과 세상 속에 전달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죠. 이 세상 속에 충만함이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해요. 이 세상 속에 행복이 있다. 이 세상 속에 대답이 있다. 이 세상 속에 만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충 다니고 자기 인생을 세상 속에서 실현시키려고 하죠. 자아 실현을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이름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그런 경향이 어디에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 정치입니다. 정치가 세상을 충만하게 만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정치는 중요합니다. 제가 정치가 헛되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보다 세상 정치를 더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 교회를 깨는 것,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입장의 성도를 비난하는 것,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만물의 충만을 교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서 찾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세상 정치보다도 교회 세우는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교회를 세우는 것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올바른 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결혼 문제의 해답을 얻습니다.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직장 문제의 해답을 찾습니다.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와중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 이 원리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세우는 일을 인생의 옵션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전심을 다해서 교회에 참여해야 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세울 거냐?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거냐? 오늘부터는 그 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지난 시간 결론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 세우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으라.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것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라 라는 뜻이라고 했죠. 교회를 기준으로 교회 세우는 일을 기준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관계를 맺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기준으로 말을 하고 선택을 하고 관계를 맺고 행동하는 거 쉽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부분의 것들을 다 어디에서 배워요?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세상 속에서 말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세상 속에서 행동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세상 속에서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고 세상 속에서 관계 맺는 방법을 배워요. 대표적인 곳이 두 곳입니다. 가정과 직장이죠. 대하는 방법만 예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엄마랑 아빠랑 대화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을 처음 배울 겁니다. 엄마 아빠와 대화하는 것이 좋았던 사람은 아마 그것을 본받으면서 대화하는 방법을 익혔을 것이고 엄마 아빠와 대화하는 것이 매우 싫었던 사람은 그 반대 극단에서 또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직장에서도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을 것인데요. 직장 동료나 상사들과 대화를 하면서 지지 않기 위한 대화 또는 이득을 얻기 위한 대화 방법들을 나름대로 습득을 했을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대화를 통해 교회를 세운다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을 겁니다. 관계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은 본받을 것이고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은 극히 싫어하며 그 반대에서 배웠을 거예요. 직장에서 이런저런 관계를 맺으면서 회피하는 관계 또는 중독적인 관계, 의존적인 관계 등을 스스로가 익혔을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익혔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관계를 통해 교회를 세운다. 뭐 이런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대단한 것만이 세속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속화라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것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갖고 세상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갖고 교회에서 적용할 때 교회가 세속화가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교회 안에서 대화하는 방법, 관계 맺는 방법,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다 배워 갖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것들로 적용해 나갈 때,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가르칠 때 교회가 세속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진정으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를 우선순위로 삼고 교회를 기준으로 삼고 교회 안에서 말하는 방법과 행동하는 방법과 선택하는 방법과 관계 맺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세상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배워온 것을 갖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먼저 1절부터 3절을 읽고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의미를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고린도전서 8장 전체를 자세히 주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에 한해서 몇 부분만 우리가 해석하면서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은 8장 전체의 주제예요. 8장 전체의 주제는 이겁니다. 우상 제물에 관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싸움이었습니다. 우상 제물이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왜 논쟁거리가 되었을까요? 이게 왜 다툼거리가 되었을까요?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의 모든 도시는 다 종교 도시였어요. 그래서 신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는 지금의 코린토스라는 도시인데 그리스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는 보통 우상이 다른 도시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바다라는 미지의 영역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신들을 더 많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신전에서 내다 파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신전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은 고기들을, 남은 음식들을 시장에 갖다 내다 팔았는데요. 워낙에 신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파는 음식 대부분이 다 우상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생긴 겁니다. 고린도에 살던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고 말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논리는 이와 같아요. 4절부터 6절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는.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인데 먹어도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논리이기도 해요. 그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으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이 재물은 그저 허공에 바쳐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이 재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저 허공에 바쳐진 재물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이 음식들도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식에 불과하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누구 말이 여러분 맞습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4절부터 6절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니 당연히 먹어도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9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음식은 우리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바울은 이 문제를 지금 진리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맞고 틀리고를 논할 때는 먹어도 된다는 이 사람들의 주장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견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는 겁니까?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더 옳다고 보는 거예요. 7절,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너희의 자유를 절제하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 자기가 아는 것 때문에, 자신의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구는 것이, 내가 내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내가 내 익숙함을 위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과연 교회의 덕이 되는지 잘 따져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의 덕을, 다시 말해서 이것이 과연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를 잘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배워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드러내는 것보다 교회의 덕을 더 우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드러내는 것보다 교회의 덕,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지를 먼저 잘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뭘 좀 더 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면 그것을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자기의 지식을 정보로 여기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는 그런 방식이 맞을 겁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유리하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고급 정보가 있으면 그 자체로 힘이죠. 그 자체로 돈이에요. 소위 말하는 지식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콘텐츠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지식은 사랑의 재료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지식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재료일 뿐이에요. 남보다 뭘 좀 더 안다는 것은 내가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섬겨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을 더 많이 알 수 있겠죠.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개인적인 관심을 통해 그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뭡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은근슬쩍 자신의 신학 지식을 드러내고 뽐내면서 우월감을 즐기는 것. 그러면서 그 어떤 섬김도 행하지 않는 것. 그 지식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거나 스스로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성도들의 형편을 더 많이 알 수도 있을 거야.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성도들의 형편에 대해 더 많이 알 수도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게 우월감이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 리더보다 더 많이 안다. 심지어 목사보다 더 많이 안다. 그게 우월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월감을 은근슬쩍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높인다면 그 지식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될까요? 교회 안에서 남보다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안다는 것은 우월감을 드러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지식이 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안다. 내가 이렇게 남보다 더 나은 정보가 있다. 이것을 은근슬쩍 보여주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지식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재료예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그 지식을 드러내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게, 사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그 지식을 활용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생각하면서, 교회 전체의 질서를 생각하면서, 다른 성도들의 이익과 유익을 생각하면서 시의적절하게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신학을 적절하게, 동시에 적극적으로 교회의 덕을 위해 써야 합니다. 자기가 아는 성도들의 형편을 적절하게, 동시에 적극적으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보다 교회의 덕을 더 우선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자유보다도 교회의 덕을 더 우선해야 합니다. 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절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어려운 부분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어렵다고 말합니까? 우리 시대 전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냥 이 세상의 디폴트 값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는 교육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라는 이 교훈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희생하라는 이 교훈이 껄끄러운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교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데 왜 말하지 못하게 하는가? 나는 말할 권리와 자유가 있는데 왜 말을 절제하라고 하는가? 난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행동하게 하지 못하는가? 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은데 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제한하는가? 너무 답답하다.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 시대에 뒤떨어졌다. 실제로 저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훈이 어느덧 이상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성경의 교훈은 아주 명확해요. 우리의 자유로 교회의 덕을 해치지 말라.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것으로 교회의 덕을 해치지 말라.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것으로 교회의 덕을 해치지 말라. 오늘 본문 나머지 절 다 읽어보고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혹시라도 내가 내 자유를 행사하는 것 때문에 내 형제의 양심이 약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된다면 나는 영원히 음식을 먹지 않겠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위해, 교회의 덕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마땅히 희생하겠다는 것. 목사의 입장에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목적으로 저런 말을 꺼리낌 없이 하는 걸까? 저런 말을 했을 때 듣는 상대가 어떤 기분일지 저 사람은 모르는 걸까? 저런 말을 했을 때 교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걸까? 아마 제 생각에는 목적도 없고 의도도 없을 겁니다. 그냥 말하는 걸 거예요. 본능이 시키는 대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죠.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은 지혜를 겨냥해야 돼요. 의도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언어가 돼요. 두 번째, 교회와 이웃의 덕을 위한 언어가 돼요. 말할 자유가 있으니 난 내 마음대로 말하겠다. 이런 생각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말이 과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말하고 싶으니 말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기분 나쁘니 기분 나쁜 대로 말하고, 짜증이 나니 그냥 틱틱거리면서 말을 하고, 자랑하고 싶으니 그냥 자랑하는 말을 하고, 난 내가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말하고 싶으니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파장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내가 하는 이 말이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내가 하는 이 말이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것은 아닐까? 분별하고 판단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비 리더 훈련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조 교재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즘, 그 판도라 상자를 열다라는 책이에요. 여기에는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알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아주 극히 이기적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 나오는 이제 가장 커다란 특징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철저한 자아 중심성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합리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수치심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저자는 나르시시스트를 히브리어로 카쉐라는 단어로 설명하는데, 뜻은 뭐냐면 목이 고든 자, 목이 뻣뻣한 자, 쉽게 얘기하면 고집쟁이를 뜻해요. 듣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합니다.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합니다. 관계 맺고 싶은 대로 맺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자아 중심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고 해요. 저자에 의하면 건강한 수치심 메시지를 주고 그것을 통해 돌이키는 자를 즐겁게 맞아주는 헤세드 공동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공동체라고 하죠. 헤세드는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주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모든 문제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바로 세워야 돼요. 교회를 바로 세울 때 비로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이 뭡니까? 변화시키는 능력이잖아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교회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바리새인도 올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도 올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이방인까지도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전심할 때 그런 교회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의 덕을 우선하여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를 희생해야 하는 것이죠. 말할 권리가 있으니 말을 하겠다. 행할 자유가 있으니 나는 내 뜻대로 행하겠다. 나에게는 자유와 권리가 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맺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겠다. 그런 교회에 변화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변화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내가 행할 자유보다, 내가
누릴 권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땅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자, 교회의 덕을 더 중시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때 그 능력도 발휘될 겁니다. 교회를 세우되 교회의 덕을 세웁시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